2020년 7월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28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담하시며 내가 구도에 내려가는 자와 될까 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건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요셉을 탈만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건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겠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예배를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현실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비록 교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처소임을 믿습니다. 여름 폭염 가운데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이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바로 쓸 수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매일같이 확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더위와 감염의 위험과 싸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마음과 죄의 벽을 허물고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다음 한 주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제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성경 680면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사도나마고 엔게리에 일나이다 하니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은혜와 능력이 있사오니 너희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성소를 주를 위해 거룩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편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대적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방문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지도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아예 돌이켜 그들을 따라고 변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질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하는 여겨오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무더운 폭염과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이 땅이 황폐케 되어지고 고통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존전에 모여 또 믿음의 식구들이 또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연약함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과 재주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고백을 받으시었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의 환경을 주관하시며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질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며 일터를 형통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삶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이 나라의 연약한 아버지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모든 부르짖음이 저들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며 육체의 병든 자들이 강건케 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없는 샤로 빈약한 자들이 오늘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곳곳에 출장 중에, 또 아버지 하나님 여정 중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믿음의 지체들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도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다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결혼한 가정들에게 생명의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된 저희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7월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주의 백성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문안을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덥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항상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중의 모든 모임도 저희가 갖지 않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더욱더 개인 건강과 또 예방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마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줌으로 8월 매주 아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줌 여러분 비번을 치고 들어가시면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가 또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8월 8일까지인데요. 무더위 속에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좀 더 참고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함으로 속히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건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8월 둘째 주까지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최일용 목사님 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 실망과 좌절감, 불신과 분노의 날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힘들어 못 살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힘없고 연약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절망감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부정적이고 사람들은 낭망에 빠져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희망이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적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길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평안을 찾게 되고, 시리와 낭망에 빠졌던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삶을 회복하는 등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힘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아들로서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25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백성들이 따르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유다의 역대 모든 왕들 가운데 다윗 왕을 제외하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과 더불어 3대 성군으로 불려질 정도로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유다의 진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다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하고도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처럼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고 다윗 왕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역대하 19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19장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여호사밧 왕이 삶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전쟁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평화로움을 누리는 가운데 적의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적들은 유다의 코앞까지 다다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 엔게디는 유다와 저 적들 국가 간의 경계를 이루는 국경지대였습니다. 바로 유다의 코앞까지 오늘 세 나라의 연합군이 오늘 유다를 치기 위하여 대군사를 이끌고 오늘 쳐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와 또 폭염과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또 이런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일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을 맞이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면 당황하죠.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여호사밧 왕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두어 들이는 시간만 3일이나 소요되었다라고 역대하 2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덤벼들지 못하고 유다가 태평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연합군으로 구성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찾아보고 우리들의 인생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봅니다. 12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 주실 것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나 문제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꼭 응답해 주실 것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는 특별히 장소에 구별 없이 환경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전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일상의 모든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의 일들을 하게 되고 가정의 주부들은 가정의 살림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큰 위기가 만나면 여러분 가정의 살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직장의 일들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 모임의 부재를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모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았던 때 여러분 그때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고향의 그 모든 일들이 그리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참으로 이방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고국 땅 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를 그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동족들을 만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고국 유다를 위하여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의 부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과 이런 큰 참으로 요소를 여러분 우리가 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 사단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것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회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위기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호사밧이 큰 무리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온 백성들과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선지자 야시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그 적군 대군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17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여호사밧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을 구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적군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적군을 어떻게 퇴치를 하는지 너희들은 지켜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적군들을 무찌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적군을 향해 그리고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승리하는 승리의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의 자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오늘 적군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에게 대한 승리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신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수거하는 시간만 3일이나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오늘 유다를 치러 왔는지 그들을 물리치고 나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3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귀한 기쁨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기서 부라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자리를 오늘 유다의 백성들은 기념을 삼아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었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기쁨과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쉼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쉼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너희가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에 여러분 하늘에 비를 내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위기를 여러분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특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 가정의 문제 앞에, 정말 우리가 일상의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망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처참한 모습들을 보시옵소서. 두려워만 하고 낙심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이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자리로, 인생의 문제를 승리의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 오늘 이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직 기도함으로 인생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